오늘 의뢰받고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9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는 것이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의 빛을 받읍시다. 읽어드린 말씀을 가지고 빛과 어둠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가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까지 예수님과 영적 사오정과 같은 니고데모와의 대화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거듭나지 않고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거듭남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말씀을 했고, 그 거듭남의 주체가 되는 영생을 얻게 하는 자는 바로 하늘에서 내려온 자, 하늘로 올라간 자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사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 거듭나게 하시는 그 근원이 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거듭남의 중요한 말씀이 바로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었다.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독생자를 보내주신 사랑에 대해서 지난 주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는 지난 주일 메시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베풀어 주신 최고의 사랑인 독생자, 그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또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침묵하시면서 버리신, 우리를 얻기 위해서 버리신 사랑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사랑을 받는 유일한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이 사랑을 받는 유일한 조건은 세상의 그 어떤 노력이나 열심으로 인간의 의지로 받는 것이 아니라 믿는 자마다. 이는 그를 믿는 자에게만 심판과 멸망에서 벗어난다는 사실, 그리고 영생을 얻게 된다는 사실을 말씀을 할 수 있습니다. 영생을 얻은 우리에게는 이제 더 이상 죄에 대한 심판은 없습니다. 그래서 심판에 대한 두려움 속에서 신앙생활을 할 필요가 없다는 사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새벽 기도도 한 번도 안 빠지고 예배라는 예배는 안 빠지는데 얼굴에 평안함이 없어요. 왜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을 합니까? 라고 한번 물어본 집사님이 계셔요. 되고 있을 때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그래도 뭔가 할 말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 이분 속에는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그 심판에 대해서는 아는데 죄에 대한 심판을 받을까 싶었어요. 그래서 마음의 두려움이, 그래서 마음의 평안함이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 혹시 이런 두려움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는지, 두려움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는 상급받을 것에 대한 심판만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에 분명히 행한 대로 갚으신다 했는데 저와 여러분에게는 이제는 죄에 대한 행한 대로 갚으시는 것은 없어요. 그래서 이제는 상급에 대한 기대만 하면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중요한 축복을 받은 것과는 반대로 이 독생자를 믿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으면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미 심판을 받은 것이다. 그래서
날마다와 영원한 심판과 멸망을 받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19절에 그 정죄는 이것이니 라고 시작하고 있는데, 이것은 뭘 말하느냐?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이 사랑을 받게 되는 자와 받지 못하는 자의 영적 상태를 구분하고 있습니다. 받는 자의 영적 상태와 받지 못하는 자의 영적 상태가 무엇이냐? 그것이 바로 빛과 어둠의 상태다 라는 사실을 한마디로 말해주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정리를 하면, 빛의 상태에 있는 자는 그 사랑을 믿고 그 사랑을 영접하고 그 사랑의 진리를 따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둠의 상태에 있는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그 사랑을 믿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도리어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다 했습니다. 왜냐? 빛 가운데 나아가면 자기 자신의 내면과 삶의 어둠이 드러나니까. 그래서 도리어 빛을 미워한다 했습니다. 그리고 빛으로 나오지 않는다라고 오늘 본문에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이 어둠의 상태가 어떤 상태이길래 하나님의 사랑을 믿지 못하느냐? 그리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어둠의 상태가 계속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도대체 이 어둠의 상태가 어떤 상태이길래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온전히 누리지 못할까? 이 질문을 하면서 어둠의 상태를 찾아야 됩니다. 가장 먼저는 어둠의 실체와 주관자입니다. 어둠의 실체와 주관자를 먼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이 어둠의 실체와 주관자는 공중권세를 잡은 자다. 공중권세를 장악해서 세상 임금 노릇을 하고 있는 사단이다라는 사실. 이 사단이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움직여서 흑암의 역사를, 흑암의 권세로 역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흑암의 권세가 역사하기 때문에 이사야 60장에 뭐라고 말합니까?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입니다.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우고 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한다 했습니다. 드라마 볼 때는 절대로 혼미하지 않습니다. 어느 정도로 충만하냐? 감정이 개입돼 가지고 눈물을 흘리기도 하고 같이 웃기도 하고 같이 열받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막 보면서 그 배우를 향해서 욕하기도 하고, 혼미하지 않습니다. 작가가 의도하는 바에 지금 시청자가 지금 거기 몰입이 된 거죠. 드라마 볼 때는 절대로 이 흑암의 역사가 혼미케 하지 않습니다. 예배 드릴 때, 말씀 받을 때 혼미케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과 하나님 만나는 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도록,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강체가 비치지 못하게 하여, 그래 말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영적인 눈과 영적인 길을 어둡게 만들어서 눈이 있어도 전혀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전혀 듣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분명히 말했어요. 씨 뿌리는 비유를 말하면서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합니다. 뭔 말이죠? 영적인 걸 말합니다. 차라리 크로스비 여사처럼 육신의 눈이 어두우면 영적인 눈이라도 밝아질 건데,
육신의 눈은 밝은데 영적인 눈이 어두워요. 심령의 상태가 어떻게 되어져 있느냐? 바로 이 지구가 창조되기 전의 상태. 그게 바로 뭡니까? 혼돈과 공허와 흑암의 상태를, 이게 바로 흑암이 역사하고 있는 심령의 상태다. 이 혼돈과 공허와 흑암의 상태를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간단합니다. 혼돈과 공허와 흑암의 상태일 때와 혼돈과 흑암과 공허의 상태에서 이제 벗어나서 하나님이 창조되고 난 뒤의 상태를 구분해 보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뭡니까? 창조 원리입니다. 창조 원리와 반대되는 비정상적인 생각, 비정상적인 삶을 사는 것. 뭐 간단하게 말하면 남자가 여자를 좋아하고 사랑하는 것은 정상이지요. 근데 남자가 남자를, 여자가 여자를, 이게 비정상적인 거예요. 근데 그거는 하나의 예를 들을 뿐이지, 저와 얘는 비정상적인 건 많습니다. 뭐지요? 밤에 자야 되는데 안 자고, 낮에 일해야 되는데 자고, 비정상적입니다. 그러니까 밤새도록 밤이슬 맞고 돌아다니고 아침에 해 떴을 때 자고, 그 비정상이거든요. 그게 바로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라. 그래서 결국에는 이런 비정상적인 생각과 삶 속에서 살고 있으면서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합니다.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느냐? 다른 것에 집착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자꾸 저와 여러분의 심령의 상태가 분열이 돼요. 그래가 분열이 심해지면 어떻게 되느냐? 저와 여러분 심령의 마음과 생각의 방이 많아져요. 그걸 뭐라 하느냐? 복잡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심령의 방이 많아져 가지고 이 생각하고 저 생각하고 여기 들어갔다가 나왔다가 왔다 갔다 분열돼, 계속 분열되는 것입니다. 그거를 떨쳐보려고 다른 것에 집착하고 분열되고 이렇게 되다가 결국 어느 한 곳에 중독되는 그런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이 흑암이 역사하면요, 잘못된 기준과 잘못된 가치를 집어넣어요. 그래서 그게 선악과 사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야 될 선악과가 모함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로 보여져서 결국 따먹고 맙니다. 저와 여러분이 6일을 사는 동안에 왜 저와 여러분에게 감사를 자꾸 빼앗기느냐? 조금 전에 제가 메시지 하면서 얘기했죠. OECD 국가 중에서 청소년 행복지수 최하위가 한국이래요. 그 이유가 뭐냐? 인터넷이 가장 발달된 나라가 우리나라예요. 다시 말해서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를 인터넷에서 너무 많이 봐서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 자신의 현실은 그렇지 않다. 행복하지 않는 거예요. 늘 돈 없는 것처럼 보여요. 늘 나는 왜 삶이 이런지 원망하고 불평하고. 차라리 모르면 원래 그런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 관계없을 건데 자꾸 다른 거 쳐다보니까 그거 하고 싶거든요. 그러게 뭐죠? 돈을 써야 되는데 돈이 없으니까 훔쳐야 되고 범죄해야 되고 사람 죽이고 이래 되는 겁니다. 흑암 속에서 흑암 속에 있는 자기를 사랑한다 했어요. 자기를 사랑하게 만들어요. 이 시대의 모든 종교가 다 자기를 찾으라는 것입니다. 새로운 나를. 돈을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 사랑하게 만들었어요. 결국 어떻게 해요? 노아 시대처럼 그들이 육체가 되고
영적인 거는 다 없어지고 육체가 되고 제약이 간영했다. 무슨 말입니까? 제약이 차고 넘치는 그런 상태가 됩니다. 자, 그러면서 제약이 간영한 그런 상태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결국 어떻게 해요? 바벨탑 사건처럼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자리에까지 도전하고 싶은 마음, 하나님의 자리에까지 도전하고 싶은 마음이 생겼어요. 교만한 마음으로 탑을 하늘 꼭대기까지 닿게 하려고 해봅니다. 무엇 때문에 열심히 공부합니까? 제가 보니까요, 저는 이제 취미가 사람들 생각하면서 이렇게 혼자 묵상하고 분석하고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예를 들면 우리 집에 아이들 키우면서 제발 공부하지 마라 이렇게 말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공부를 워낙 안 하니까 제발 좀 공부하지 마, 자, 이렇게 말한 적이 한 번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데다가 우리 세연이 같은 경우는 또 뭐지요? 그 어릴 때부터 뽀로로 노래를 하도 많이 들어가죠. 뽀로로 노래가 그 거의 논팽이 만드는 노래거든요. 왜냐하면 노는 기 제일 좋아, 친구들 모여라. 그게 완전 논팽이 만드는 노래예요. 그걸 매일 하루에 막 100번 이상 들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각인뿌리 체질이요. 그러니까 우리 세연이 또래에 있는 아이들 전체는 뭐죠? 논팽이에요. 완전. 뽀로로가 전국 강타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집에 언니 오빠들도 원래 공부 안 하는데 그 노래까지 해가지고 뭐 공부하는 거를 별로 볼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제발 공부하지 말고 자라 이렇게 말한 적이 제 기억엔 별로 없어요. 10손가락 안에 든 적도 없어요. 근데 진혁이 같은 경우는 엄마가 늘 밤만 하는 말이 제발 좀 자라, 공부하지 말고 자라, 내일은 주인이 일찍 자라, 이런 말을 한다고 하잖아요. 어쩌면 우리 집하고 너무 다른지 문화가 달라. 그런데 중요한 거는 뭐죠? 왜 공부를 그렇게 열심히 하냐는 겁니다. 이 질문을 공부 안 하는 사람은 질문할 필요도 없는데 공부를 열심히 하는 사람은 자기한테 질문을 하면서 공부해야 돼. 나는 왜 이렇게 열심히 공부하려고 하느냐? 무엇 때문에? 무엇을 위해서? 어떤 목적과 방향 때문에? 과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는 공부하는가? 이 질문을 하면서 공부해야 돼. 안 그러면 해야 되느냐? 과연 내가 왜 이렇게 공부를 이렇게 그만하라고 하는데도 그렇게 하려고 하느냐? 그 뿌리 동기가 만약에 나의 동기와 목적을 충족시키기 위한 거라고 한다면 하나님 별로 기뻐 안 하겠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렇게 바벨탑을 쌓았는데 무너지는 날이 옵니다. 그게 바벨탑 사건입니다. 자, 문제는 불신자는 이런 상태로 살고 있는 것을 이해합니다. 불신자니까. 근데 문제는 그게 아닙니다. 기독 신자들조차도 불신자와 같은 흑암의 상태에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불신자가 저와 여러분을 볼 때 당신이나 내나 별 차이가 없다라고 느껴져요. 불신 친구가 저와 여러분을 볼 때 니나 내나 별 차이가 없다라고 느껴지면 상태가 똑같은 거예요. 왜 전도 못하느냐? 친구와 나를 쳐다볼 때 내가 친구와 다르다고 느껴져야지만이 내가 복음 전할 때 위축되지 않을까. 근데 분명히 같이 지내면서 내가 주일날 교회 나가고 있을 뿐이지 상태가 똑같단 말이에요. 관심이 똑같고 좋아하는 게 똑같고 관점이 똑같고 가치관이 똑같으니까
불신 친구가 저와 여러분에게 궁금해하지 않는 겁니다. 뭐예요? 분명히 내하고 다른 뭔가가 있는데 라고 느껴지지 않으니까. 이 흑암의 상태에서 살고 있다는 사실. 누가요? 기독신자가. 도대체 그 이유가 뭘까요? 이걸 풀어야 되거든요. 왜 불신자처럼 기독신자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요, 빛의 자녀인데도 심령의 상태는 불신자 상태처럼 어둠의 상태로 살고 있냐는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빛이 비치지 않는 부분, 비치지 않는 그 부분에는 반드시 불신자와 같은 어둠의 상태가 된다는 것입니다. 자, 문제는 뭡니까? 왜 하나님의 사랑의 빛이 안 비치느냐는 겁니다. 왜 이 부분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빛이 비치지 않느냐는 겁니다. 나도 하나님의 사랑의 빛을 받고 싶고, 나도 그리스도의 복음의 빛을 받고 싶은데 왜 이 부분에 비치지 않고 있냐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잘못된 자기 기준. 잘못된 자기 기준으로 해석해서 받은 상처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심령에 상처가 생기면 어떻게 됩니까? 어두운 그늘이 생기기 시작해요. 어두운 그늘이 생기면 어떻게 되느냐? 시간이 갈수록 이 부분을 중심으로 나머지 부분까지 어두움이 영향을 주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되느냐? 이 부분에 하나님의 말씀이 빛으로 비치지 못하는 가리워진 상태가 되어져 버린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물질에 대한, 가난에 대한 상처가 있으면 어떻게 되냐? 그 부분에 이게요, 빛이 비치지 못하고 가려져 있습니다. 부모님에 대한 상처가 있으면 어떻게 되느냐?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사랑이 가려져요. 빛이 비치지 않는다. 독생자를 보내주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이상하게 나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이 전혀 전달이 안 돼. 왜요? 육신의 부모님에 대한 사랑의 빛을 받아본 적이 없어. 그래서 어두운 그늘이 생겨요. 어두운 그늘이 나의 모든 부분에 영향을 주고 있어요. 꼭 뭐 같으냐? 사람은요, 태어날 때부터 체질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제가 이제 몸의 건강에 대해서 아주 예민하다 보니까 저는 태어날 때부터 오장육부 중에서 어느 것이 제일 크고 튼튼하게 태어났냐? 간입니다, 간. 그래서 다른 사람보다 간이 많이 부어서 태어났어요. 근데 간이 다른 장기보다 되게 서늘하대요. 그래서 간이 큰 저는 원래 이 장기 자체가 서늘하기 때문에 차가운 걸 먹어버리면 다른 사람보다 속이 더 빨리 차가워져요. 차가운 거 먹으면 안 돼. 그래서 이 배가 차요. 왜요? 간이 영향을 주고 있어요. 나머지 영향을 주고 있어요. 근데 저하고 반대되는 체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또 다르거든요. 꼭 그와 같습니다. 나머지 장기에 영향을 주고 있는 거죠. 저와 여러분 정말 가리워져 있는 이 상태 때문에 마음과 생각과 눈과 귀가 다치게 되어 있어요. 닫혀 있어요. 또한 이 흑암이 역사하면 어떻게 되느냐? 자신의 내면을 못 봐요. 그리고 다른 사람의 내면도 보지 못해요.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다른 사람을 속이기도 하고 또 속기도 하고. 그러니까요, 자꾸 뭐지요? 사람을 의지하다가 사람에게 상처받잖아요. 왜냐? 속으니까. 못 봤으니까. 그런 사람일 줄 몰랐다. 못 봤으니까요. 껍데기만
겉으로 말하는 그 말만 들었기 때문에 못 봤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해요? 상처의 악순환이 계속 반복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미래를 전혀 못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오늘 속에서 방황합니다. 갈등하고 있습니다. 오늘을 살면서 미래를 염려하면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불신자 걱정하기 전에 내가 지금 불신자 상태처럼 내 심령이 어둡진 않는지. 우리 세연이의 이런 뜻이 뭔지 압니까? 세상의 빛입니다. 그래서 우리 세연이 사명이 뭐냐? 우리 집에 들어가면요, 온 방에 불 다 킵니다. 어두움을 밝히는. 근데 그것만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세연이가요, 온 그 가족들한테 앵깁니다. 앵겨가지고 막 아이 컨택도 하고, 그 다음 막 비비기도 하고, 온 가족들을 엉어러져 있는 온 가족들을 치유하는, 저 몸무게도 많이 나가는 저 세연이가 막 기대만 무겁거든요. 근데 그러면서 뭐죠? 이렇게 뭔가 모르게 이게 치유하는 느낌. 나이도 많은데 어린아 같으니까 오빠들 언니 전부 다 뽀뽀하고. 그게 우리 세연이가 우리 가정의 어둠을 몰아내는. 사실은요, 제가 볼 때는 가족들이 세연이를 사랑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랑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우리 세연이가 우리 가족들 전체를 치유하고 있다. 어둠을 밝히고 있다. 이름대로. 오늘 저와 여러분, 불신자처럼 내 심령의 어둠이 분명히 있을 건데, 그렇죠? 저와 여러분 상처가 어둠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그냥 그대로 놔두고 있으면 계속 다른 부분에 영향 준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이걸 피해 보려고, 생각 안 해보려고 다른 데 집착하고 중독되는 그런 상태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 벗어나서 하나님께 집중하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로 저와 여러분 생각해 봐야 될 게 뭐냐? 이 어둠과 반대로 빛의 상태는 어떤 상태일까요? 역시 먼저, 가장 먼저 이 빛의 실체와 주관자를 먼저 알아야 됩니다. 근본적으로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면서 빛이라고 했습니다. 빛이신 하나님이 세상의 빛으로 오셔서 어둠의 문제를 해결하신 분이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이 저와 여러분의 영혼 안에 빛으로 들어오시는 분이 바로 보혜사 성령님이십니다. 이 빛을 저와 여러분이 받으면 저와 여러분 어떤 상태로 변하느냐? 하나님이 천지 창조하실 때 가장 먼저 뭐라고 말했습니까? 빛이 있으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 빛이 있으라고 하시면서 혼돈과 공허와 흑암의 상태가 정리정돈된 것처럼 저와 여러분 모든 것이 정리정돈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창조의 원리처럼 모든 것이 정상적으로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 봐도 하나님 뭐랍니까? 첫째 날, 둘째 날 빼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하나님이 계속해서 말합니까? 보시기에 좋았더라. 근데요, 한 가지 웃기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시간과 우리 시간이 좀 달라요. 우리는 하루의 시작이 뭐지요? 아침이잖아요. 하나님의 시간은요, 저녁이에요.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에요.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에요.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무슨 말입니까? 진짜 하루를 제대로 회복하려면 해야 되냐? 저녁을 회복해야 돼요. 저녁을 회복 못하면 해야 되느냐? 밤 시간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회복하지 못하면 해야 되느냐? 그 다음날
안 되게 돼 있어요. 정신없이 산다니까. 공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기 전까지 마르고 닳도록 TV 보시면 어디 되느냐? 아침에 일 나가지고 뭐부터 해야 될지 멍 때린다니까요. 내가 몸 안인지 몸 밖인지 모를 정도로 이불과 원니스를 이루었어. 좀 더 눕자,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이불이 나를 누르는 게 아니고 내가 이불을 깊이 눌러가지고 이렇게. 누가 봐도 보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래 된다니까요. 그러면서 그리스도의 빛이, 그리스도 복음의 빛이 저와 여러분이 빛이 뭐야 되느냐?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영적 문제, 이 어두움의 사단, 또 불신앙과 죄가 사라지게 되었어요. 그리스도의 복음의 빛이 비치. 그리고 그리스도의 복음의 빛이 비침해야 되느냐?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비밀이라 했어요. 하나님의 비밀이 발견되고 그리스도 안에서 그 안에 모든 지혜와 지식과 보화가 감추어져 있다고 했잖아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리스도의 복음의 빛이 비치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인생의 과거, 우리 인생의 현재, 미래 감추어진 것이 재조명이 돼요. 재해석이 되고 재적용을 하게 된다는 사실.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의 빛이 비침해야 되느냐? 시편 119편 105절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저와 여러분 우리 인생과 미래가 밝히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어떻게 되느냐? 우리 안에 각인되고 뿌리 내리고 체질화된 율법주의, 신비주의, 기복주의, 인본주의가 보이는 것입니다. 이게 보일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홍과 영과 및 간이고로스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 말씀이 생명으로, 능력으로, 치유와 해답으로 역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21절에 보니까 말합니까? 진리를 따르는 자. 말씀의 빛이 저와 여러분 빛이 뭐야 되느냐? 진리를 따르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모든 것을 하나님 안에서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 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기도의 빛이 뭐야 되느냐? 저와 여러분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빛이 뭐야 되느냐? 다른 사람들은 문제로 보는 것들이 그게 응답으로 보이는 것입니다. 그게 다른 겁니다. 분명히 다른 사람에게는 문제로 보여요. 다른 사람에게는 감옥으로 보여요. 그런데 에레미야에게 하나님 뭐라고 말합니까? 일을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이 여호와라는 자가.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일 것이다. 다른 사람들 보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기도의 빛이 뭐야 되느냐?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젊은이들은 환상을 볼 것이요, 늙은이는 꿈을 꿀 것이다. 미래에 성취되어질 예언과 환상과 꿈을 꾸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 전도의 빛이 뭐야 되느냐? 그동안 보이지 않았던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것이 보이게 됩니다. 그러면서 성령의 인도하심이 보이면서 절대 만남과 절대 장소가 보이게 되는. 그동안 내가 다니던 그 직장이 직장으로만 보였지 현장으로 보이지 않았단 말이에요. 현장에 가 있으면서도 그게 현장이 아니라. 그런데 전도 가운데 빛이 뭐야 되느냐? 달라지게 됐어요. 보인다니까. 아, 안전뱅이가 하나님이 절대 만남으로 절대 장소로 준비하셨구나. 15개 나라 사람이, 에티오피아 네시가, 고넬료가, 누디아가 절대 만남이구나. 하나님 준비하셨구나. 이 전도 가운데 빛이 뭐야 됩니까?
다른 사람들은 하지 못하는 일. 그렇죠. 다른 사람들은 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들은 가지 못하는 사역을 할 수 있는 증거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나타내십니다. 그래서 문화센터의 교회, 힐링센터의 교회, 네트워크의 교회를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이게 바로 빛이 빛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 이 빛을 밝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빛이 저와 여러분에게 비치고 그 빛이 이제는 우리를 통해서 반사되는 우리의 가정과 현장에서 창세기 1장 2절 3절에 창조의 빛이 뭐야 됩니까? 모든 것이 정리정돈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정상적으로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해 있는 영광의 빛이 뭐야 되느냐? 어두움과 캄캄함 속에 있는 현장과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 앞으로 나오게 될 것이다. 생명의 빛이 저와 여러분의 빛이 뭐야 되느냐? 죽어있는 모든 것이 살아나게 되겠어요. 귀한 빛이 저와 여러분 빛이 뭐야 되느냐? 가장 귀한 영적인 정체성의 가치를 회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저와 여러분 가정에 이 빛이 비치도록 뭐 해야 되느냐? 기도의 등불을 밝히세요. 기도의 등불을 계속 밝히고 있으면 해야 되느냐? 저와 여러분 가정에 어두움이 물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언제 사단이 원수가 가라지를 뿌리느냐? 자고 있을 때, 어두움 속에 있을 때. 그래서 저와 여러분 심령과 가정에 기도의 등불을 밝히면 어둠이 떠나게 되어 있어요. 우리의 가정과 현장에 말씀 운동이라는 가로등을 밝히라. 가로등. 기도의 등불, 말씀 운동의 가로등 밝혀서 길을 몰라서 방황하고 갈급해하는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도록 민족과 세계 가운데 전도 운동의 등대의 시스템을 밝히라. 등대를 밝히면 어야 되느냐? 전 세계와 후대의 재앙을 막게 되는, 암초에 걸려 넘어지지 않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오늘 본문에 뭐라 말합니까? 이 빛으로 나오지 않으려고 하는 어두움의 특징이 뭡니까? 자기 자신들의 행위가 악한 것이 드러날까 싶었어요. 그랬단 말이에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빛이 제대로 비치면 어두움의 모든 것이 드러나게 되었어요. 여러분, 어두움의 모든 것은 드러나야지 떠나는 것입니다. 안 드러나면 계속 활동을 해요. 여러분, 깡패들이 조직폭력 때문에 막 여러 가지 깡패들이 주로 어디서 활동하느냐? 불 꺼지는데, 우범지대. 그게 어떻게 해요? 불을 밝히면 그 나쁜 짓 하는 청소년들이 없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밝게 해놓으면. 그런 것처럼 이 빛을 밝히면 어디 되냐? 어두움은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사단과 영적인 문제가 드러나도록, 비진리와 흑암의 종교가 드러나도록, 뭘 가지고요? 원색 복음. 복음 아닌 종교 생활의 신앙 생활의 동기가 전부 다 드러나도록 정확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어두움을 떠나도록 하는 이 비밀이에요. 그리고 이 빛을 저와 여러분 날마다 받고 누리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지혜를 주셔요. 어떤 지혜를 주시냐? 창조적 지혜. 어떤 지혜를 주시냐? 정말 문제 속에 있는 사람을 딱 만나면 그 사람에게 정확한 답을 줄 수 있는 지혜가 있다. 그리고 정말 하나님이 어떤 지혜를 주시냐? 가야 될 길과 방향을 잃은 자를 딱 만나면 정확한 길과 정확한 방향을 제시해 주는, 가이드 해줄 수 있는 지혜가 딱 있어요.
힘을 잃고 낙심한 자를 만나면 어떻게 해요? 정확한 생명 안에 있는 능력으로 그 사람의 마음을 일어나게 해주는 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생겨진다는 거예요. 오늘부터 날마다 이 빛을 공급받고 이 빛을 누림으로써 어둠의 상태에 있는 자를 살려내는 절대 제자, 절대 증인이 되어지는 축복이 저와 여러분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땅이 어둠으로 완전히 뒤덮여 있고 우리 안에도 어두운 그늘들이 자리 잡고 있는데 오늘 창조의 빛이, 생명의 빛이, 영광의 빛이, 주의 귀한 빛이 우리 안에 비춰져서 모든 것들이 정리정돈되고 모든 것들이 살아나고 모든 것들을 회복시키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흑암의 역사를 드러내며 정말 사람들에게 답을 주는 참된 지혜를 우리에게 회복시켜 주시는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신 귀한 말씀 붙잡고 정말 이 빛과 어둠의 싸움 속에 지지 않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고 오늘도 귀한 물질을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가정에 흑암 경제가 무너지게 하여 주시고 경제의 누수가 차단되게 하여 주시고 전도와 선교육 경제가 회복되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